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21장, 찬송 321장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서사라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서 2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날개 달린 재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은 돈이나 값나가는 물건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재물이 없으면 생활이 매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은보화, 재원, 자원을 주셔서 그것으로 나라도 세우고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잠언에서 재물은 금은보화와 같은 물질과 함께 군사력이나 미덕이나 용기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날개 달린 재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들은 넉넉함을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의복이나 먹는 음식이나 집, 건물을 살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10,000원짜리 옷을 입는 것보다 100만원짜리 옷을 입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5,000원짜리 밥을 먹는 것과 10만원짜리 밥을 먹는 것도 천지 차이입니다. 2억, 3억짜리 집에 사는 것보다 10억짜리 집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게 여겨지고 천지 차이로 납니다. 단지 여기서 금액의 차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의식주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돈으로 명예를, 돈으로 평판, 사회적 지위를 살 수 있는 세상,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 하는 것이죠. 또 돈으로 친구도 우정도 사고 사랑도 삽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돈으로 만든 친구는 돈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돈으로 만든 사랑도 역시 돈이 사라지면 역시 함께 사라집니다. 또 돈은 권력을 삽니다. 그리고 권력은 또다시 돈을 불러옵니다. 돈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 구조는 돈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가장 작은 사회 단위인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 관계에서도 또 심지어는 교우 관계에서도 누가 돈을 많이 가졌는가에 따라서 주도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돈은 곧 자존심이 되고 체면이나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세상이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다 합니다. 돈 되는 것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이 모든 것이 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인간다움은 돈의 힘 앞에 고개를 숙인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돈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넉넉함을 좋아한다 하는 그 이야기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된 세상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는 돈에 대한 착각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또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을을 사랑하는 자는 을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물물 교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옛날에 다 시장에서 돈으로 뭘 사는 것보다는 물건과 물건끼리 교환하는 물물 교환 시장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돈보다는 은이나 금 이것들이 바로 돈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으로 욕구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편히 자지만 발 뻗고 자지만은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지키려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편히 잠도 못 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계속 로또 복권을 삽니다.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날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는데도 욕심을 가지고 계속 삽니다. 확신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산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문제는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런 욕구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월세보다는 전셋집이 좋고 전세보다는 내 집이 좋은 거예요. 1억짜리 집보다는 5억짜리 집을 부러워합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러움에 못 이겨서 조금만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더 나은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욕심을 가지고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점점 더 욕심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결코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게 되고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부둣가에 떨어진 고기 한 마리를 낚아채고 입에 물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그걸 보고는 달겨들었습니다. 갈매기는 물고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이미 썩어 들어가는 고기였습니다. 그러다 움켜진 썩은 물고기를 바다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수백 마리의 갈매기들이 그것을 쫓아서 바다 쪽으로 일제히 내려갔습니다. 그때 갈매기는 푸른 창공이
자기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움켜진 썩은 물고기를 포기하는 순간 넓은 하늘이 한눈에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찮은 욕심을 포기하면 세상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움켜진 몇 푼의 재물 때문에成功을 보지 못하고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좀 벌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불의의 재물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이 말한 지혜를 통하여 재물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솔로몬은 재물에 대해서 아쉬움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잠언서 23장 5절이 바로 솔로몬의 재물 철학이죠.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재물의 철학 또는 돈의 철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을 자기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인식을 가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요. 재물은 위에서 흘러서 위에서부터 나에게 온 것이고 그 재물은 나보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인식,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재물 철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5절에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것이 뭡니까? 돈,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재물에는 스스로 날개를 내서 이리저리 독수리처럼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던 것이 내일은 다른 사람에게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나에게 와서 머무는 동안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날개 달린 재물이 날아가 버리면 그때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재물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쌓이면 불의한 것이고 재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역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선한 방법으로 흘려보내서 천국에 쌓아두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재물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천국에 쌓아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는 모든 재물들은요 언젠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에 쌓아두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재물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서 11장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니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돈으로 돈 많이 가졌다고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소출이 많았을 때에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곡식을 여러 창고에 많이 쌓아두고 하는 말이 이제 내게 양식이 많으니 먹고 즐기고 놀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그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재물을 악의적으로 모으고 자기만 배부르게 산다면 그 재물은 사악한 것이 되고 그 사람 역시 악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재물은 날개가 달렸습니다. 돈도 날개가 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물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라고
청지기로 우리를 삼아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둘째는 영원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돈의 철학, 재물의 철학을 바로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평강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한 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교회로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모든 백성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질병들이 종결되고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종결될 일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의학이나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한국 땅,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호세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만방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과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평강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그리고 병 중에 있는 이들 주여 기억해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